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중에 오로라 알람이 계속 떠서 아마 주중에 오로라를 보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보고 왔어요. 네. 굉장히 저도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우리 눈에 보면 이 오로라 그 빛들이 되게 아름답고 되게 신비한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오로라가 왜 생기는지 찾아봤는데 태양에서 날아온 전기를 띤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극지방 고층 대기로 진입하면서 대기 중의 산소와 질소 분자가 충돌하여 빛을 내는 현상이다. 네, 대충 그냥 태양에 바람이 분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 태양의 바람이 셀수록 그 오로라 빛이 더 다양한 빛을 내고 더 밝은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지구에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자기장이 세져서 전자 장비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위험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안을 속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좋아하는 칼로리 폭탄 음식들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좋은데 우리의 건강에는 때론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귀한 또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주님께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레미야 31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들판에 새기신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쓰시는 주님의 사랑과 새 언약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지친 마음은 위로받고 흩어진 생각은 평안을 얻고 막혀있던 심령은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회복의 비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찬양과 말씀, 기도와 교제가 우리 모두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첫 곡은 저번 주에 같이 찬양하였던 주님을 맞이하며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해 볼까요?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이름 여기 모여 하늘에 생명 넘쳐나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이름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봅시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네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삶을 고백해보는 시간 되어봅시다.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감성을 외쳐봅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말
청년부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으시는 내 모든 노래의 이유 되신 주님을 우리 한번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실까요? Worthy of every song we could ever sing, worthy of all the praise we could ever bring,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ever save. Worthy,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We live for you. And holy, and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in your love to those around me.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ever save. Worthy,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We live for you. Let's sing holy and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in your love. Holy and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in your love to those around me. Oh, I will build my life upon you. Let's sing it all together. I'll build my life. I will build my life upon your love. It is a firm foundation, and I will put my trust in you alone, and I will not be shaken.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찬양을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마음이 상한 자들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이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모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경배.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와중에 하나님 이 순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고 초대하신 것도 주님이시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비를 맞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걸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의 끝에 하나님의 언약의 끝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정말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 오직 주님과 함께 더욱더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제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 예배를 지키시며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일주일을 저희가 모르는 이 해를 넘어선 부분까지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일주일간 주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한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의 죄들과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가 저희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청년부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사모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찬양팀, 미디어팀, 환영팀, 그리고 간사님들에게도 은혜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순간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신락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지친 청년들이 있다면 대신 기도드리니 부디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먼저 그 청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늘 오지 못한 청년들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개인적인 사정들이 해결되어서 마음 편히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하여금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31장 3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두 군데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31장 31절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명하시고 바다를 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위에 하늘이 측량될 수 있고 저 아래 땅의 기초가 조사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MBTI를 잠깐 물어볼까요? F와 T 중에 난 F다. 내려보세요. 나는 T다. 네, 괜찮아요. 내려주세요. 네. 자, 울 준비하시고. 자, 오늘 이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우리가 봤는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T일까요, F일까요? 왜요? 네. F일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보다가 IBF라는 그 기독 단체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MBTI를 분석을 해봤더니 예레미야는 INFJ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이 슬픔을 계속 느끼면서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예레미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메시지 가운데서도 새 언약이라는 것을 이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로 무너진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장의 내용들을 읽었는데 여기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신뢰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예레미야가 남쪽의 유다의 왕국에 이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들을 타임라인으로 잠깐 보자면 이쪽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왼쪽에서부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예배를 회복했던 내용들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의 악한 행동들은 끊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히스기야 요시야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워졌던 이 마지막 유다의 왕들은 악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유다에 대한 심판과 이제 새로운 언약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야까지 굉장히 좋은 왕이었지만 그 이후에 왕들이 악한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위협을 하게 됩니다. 여 밑에 보면 바벨론이란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 이 유다의 왕들은 누구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쉬워요. 쉽게 생각하세요. 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죠. 자기들이 위험을 당하게 되면. 근데 이 유다의 왕들이 이집트로 찾아가요. 이집트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유다를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그래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여기서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면 5절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요. 자신의 육체를 힘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나를 더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상황이 지금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들을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그들은 이집트를 의지했고 자기의 생각을, 힘을, 마음을 의지한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좀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싶지만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지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음 6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생겨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 사막의 덤불이 이렇게 생긴 거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는 하나만 있지만 이게 막 어떤 곳에는 가득 쌓여 있으면은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여기 말씀해 보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금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멀어진 사람들이 당연하게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하죠. 사람을 신뢰한 것이, 사람을 의지한 것이 결국 하나님에게도 멀어지게 하고 사람에게도 자신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막에 있어서 너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겼죠. 그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이 죄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 사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뱀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이 말했네?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해라. 그분이 너를 인도해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네. 우리는 자꾸 나를 믿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보다 나를 믿는 게 더 이성적이고 더 옳은 것 같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믿기 시작할 때,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 결과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돌아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 신뢰하다라는 단어, 이 트러스트라는 단어는 확신이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가보면은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남편은 또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로 확신하며 그렇게 서약을 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확신을 갖는 것과도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복이 그럼 어떤 것이냐? 8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6절에 우리가 본 것과 이제 비교되는 말씀이죠. 어떤 복이냐?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집에 꽃이나 화분이나 이런 나무를 키우고 심어본 사람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물을 얼마나 잘 주고 이것들을 마르지 않게 해야 식물이 잘 자라는지,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치 이 나무가 그냥 땅이 아니고 물가에 심어져 있어서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물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땅에 심겼다면 땅이 말라서, 뿌리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물가에 심어 있으면 흐르는 물로 인해서 계속 뿌리가 마를 일이 없겠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항상 잎이 푸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열매를 보고 사실은 그것을 굉장히 즐기면서 그것들을 좋아하지만 사실 이 나무의 진짜 건강은 이파리에 있는 게 아니고 뿌리에 있는 거죠. 뿌리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물이 없으면 결국은 이파리도 시들게 되고 열매도 없게 될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뿌리가 늘 물과 연결되어 있어서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하게 될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성령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은 우리는 아마 이런 많은 열매들 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뿌리는 어디에 지금 닿아 있나요?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와 같이 닿아 있는지 아니면 메말라 있는지 하나님께로 돌아서 있는지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결론이 정해진 이 객관식 문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한번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맞아요. 그 답정너라고 하죠. 답정너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정너예요, 이게. 예레미야 17장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봤죠?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 너 누구 의지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답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죠? 한 가지 선택을 요구하죠.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계속 달라져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답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 생각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도 똑같이 동일한 선택을 하며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1장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반역했어요. 돌아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반역을 했어요.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그 사람을 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관계를 끊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죠. 북이스라엘의 죄로 멸망하고 남유다도 위기에 처한 이때에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이전에 언약이 뭔가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옛날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40년 아니고 400년이에요. 4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죽고 여러분들 자녀도 죽고 그 자녀도 죽을 때까지 이들은 종으로 살았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고 그들과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백성들이 깨트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잘못은 백성이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뉴진스가 다시 기획사로 돌아간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본 뉴스와 정보를 종합해 보면은 원래 기획사와 뉴진스가 맺었던 계약을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깼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는 거 아니고요. 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뉴진스가 기획사에서 나와서 그 민 뭐 여자를 따라서 나갔는데 법정에서 싸웠어요. 그죠? 법정에서 뉴진스가 이 계약은 무효다. 우리가 이걸 깨트리고 나갔다라고 했지만 법은 소속사의 이 계약은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다. 정당하다. 뉴진스가 잘못한 거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뉴진스가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이제 소속사가 이제 돌아오긴 했지만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은 이래요. 네가 약속을 깼어? 그래?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이렇게 약속을 깼는데 그래도 내가 다시 움직여서 내 언약을 새롭게 해서라도 나는 너와 다시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이 이 얘기예요. 호세아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그 여인을 끝까지 데려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는지를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3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같이 좀 천천히 읽으셔도 좋아요. 같이 한번 33절부터 37절까지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명하시고 바다를 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러한 법칙들이 내 앞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 또한 내 앞에서 한 민족으로 남아 있기를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위에 하늘이 측량될 수 있고 저 아래 땅의 기초가 조사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을 그때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는 곳에 기록해 줬지만 이제는
내 약속을 너의 마음속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여호와가 누군지 너는 좀 알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너희 모두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를 빛으로 주시고 달을 밤에 빛으로 주셔서 바다를 흔들어 파도가 치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법칙들이 어긋나지 않는 한,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나는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37절에서 이 당시의 과학적인 수준에서 하늘을 잴 수 없었어요. 측량하다는 게 다 세어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기초, 땅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것들을 누군가 다 조사한다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버릴 거야. 반대로 말하면 아무도 이걸 조사할 수 없고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이것들을 조사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버릴 거야. 그런데 아무도 조사하지 못할 걸? 나는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들 물론 있죠. 이스라엘의 부족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이 세상이 끝장나지 않는 한,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저 해가 떨어져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고마운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저주를 받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내 믿음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어디에 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믿음의 뿌리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영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반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
날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아래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마하나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청년부를 위한 기도 모임이 이제 금요일 전에 6시 반에 1층 잠옷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은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수요 예배 이후에 1층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눌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아래 구글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글 폼 통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실 수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은 오로지 오희용 목사님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각 셀별로 이제 슈박스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16일까지 꼭 가지고 오셔야지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이걸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셀별로 준비하셔서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스의 사역이 20일, 이번 주 아니에요.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저희 에드먼턴 제일장로교회에서 진행되고요. 특히나 이제 겨울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겨울용품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네이션 해주실 겨울용품들이 있으면은 이제 체린 자매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짜 11월 22일에 새가족 환영회가 저녁 오후 5시 반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가족 교육 듣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셀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다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요. 다 같이 참여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같이 맛있는 식사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3일에 저희 리더 미팅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리더들은 이제 서로 얘기할 안건 같은 거 있으면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11월 원슬리 액티비티가 이제 29일 토요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간 빼주시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부에서 각 팀에서 이제 활동해줄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간 저희가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시면 이제 총 1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섬기게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정하시지 마시고 고민하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각 팀별로 이제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장님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표 기도는 채원셀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새로 뭐셀 들어가는 사람이 지난주에 셀은 다 했고 셀장님들이 아마 연락을 주셨죠? 혹시 못 받은 분 있어요? 다일 형제 못 받았어요? 누구세요? 승찬. 네. 네, 형제님 셀로 하면 되고요. 우리 간식 드시고 오늘 또 간식 함께 만들어 주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꽈배기래요. 네, 간식 드시고 우리 셀 모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